아멘. 아멘. 참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 얼굴 보니 참 좋네요. 아마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있죠. 주보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니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맑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너무 깁니까? 따라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아멘. 근데 차마 눈을 마주보기 힘든 사람들이 가끔 있죠.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절을 듣고 은혜도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때때로 어떤 특정인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도 많은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죠. 어떻게 이 사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성격이 너무너무 천하태평이어서 옆에서 보면서 답답해서 파닥파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꼼꼼해서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너무 대충대충 합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잘 맞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갈등의 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행동의 패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성향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스크라는 건데요. 디스크라는 것은 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업 중심인지,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얘기일 걸까, 목적. 이것이 일 중심의 사람이냐, 아니면 저쪽 여러분 보시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람 중심의 사람이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목표가 정해지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점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 합니다. 저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일단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또 놀러가고 취미생활하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도로 나눠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이죠. 딱 봐도 제가 말도 빠르고 성질이 급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웃컴이 빠릅니다. 빨리빨리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한 속도가 더딥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사람의 기질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나가는데 조금 더 갈등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일 중심의 제일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에서 굉장히 좀 느린 성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야곱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인내하며 그 길들을 걸어갔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 야곱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진짜 긴 시간이죠. 아이를 뵀는데 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활발했던 것 같더래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제가 좋게 표현해서 활발한 거지, 성경은 아이들이 배 쪽에서 태중에서 싸웠다 표현합니다. 20년 만에 애를 출산하는 것까지 난산이었을 때 분명한데 아들 둘이 있었더랍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대체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너희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쌍둥이라는 얘기죠. 두 민족이 나누어졌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두 쌍둥이 아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출생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래서 작은 자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인정을 받은 겁니다. 네가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들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이삭의 집이 아빠와 엄마와 아들 둘이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오 목사님 집처럼 이렇게 아들 둘이잖아요.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사모님 그렇게 난처한 편지 지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집이 아니라 4명밖에 없는 이 집안에서 둘씩 편이 나누어진,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아닌 심리학적으로 엮이는 가정, dysfunctional family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눈에 띄게 좋아했고요.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만 사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그 고기들로 만든 음식을, 별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이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엄마가 이 야곱을 품고 Don't worry, my son.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지금은 니네 형이 아빠의 사랑을 받지만 그 형이 너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들려주면 아마 위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조용한 사람이어서,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내성적이어서 집에 콕 박혀있는 이 흔히 말하는 집돌이, 집순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그는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인정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왔을 때 그가 죽을 쑤었더니 숯불 만든 숯, 여기서는 스튜죠. 콩으로 만든 습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팥죽으로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린틀 스튜 정도 나오거든요.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거기에 아마 에서가 좋아하는 고기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붉은 죽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고기가 들어서 아마 빨간색이 된 게 아닌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하고 지쳐서 돌아온 에서에게 에서가 야 네가 만든 그 요리 나 좀 줘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 먹어봐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장작국부터 팔아. 장사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에서가 말하는 빨리 나 좀 줘, 퀴클리 제발 나에게 좀 줘 하고 에서는 몸이 달아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반응은 조금 약간 물러섭니다. 일단 그거부터 줘봐. 굉장히 협상을 잘하는 겁니다.
이미 야곱은 에서의 기질과 급한 기질이나 참을성 없는 것 이것도 다 알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장자권을 받아내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을 일단 얻었어요. 장자권의 명분을. 에서가 팔아버렸잖아요. 너 가져가. 나 일단 죽한 것은 당장 죽게 되는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시죠. 아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청소년 친구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젊었을 때 그랬죠. 부모님들의 약점을 우리가 잘 압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 딸들의 애교 한 방에 무너지죠. 뭐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아빠 하면 아빠들은 마음이 녹습니다. 아들이 듬직하게 있는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 바라보면 아버지가 지갑을 열죠. 너 뭐 필요하니? 이삭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좋게 표현하면 미식가였습니다. 먹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를 공략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이 야곱을 제외하고 에서만 불러서 에서만 축복을 하겠다고 한 이 시도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애만 하나 불러서 내가 너한테 재산 다 줄게 하는 언페어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온 가족을 불러모으고 장자를 세워서 장자에게 보통은 갑절의 축복을 주고 나머지를 차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만 따로 불러서 나를 위하여 변비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먹고 내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최소한 이삭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 내 와이프가 당장에 화낼 거야. 내가 에서에게만 복을 주면 야곱이 대놓고 서운해할 거야 정도는 눈치를 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모르게 둘째도 모르게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만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 별미를 가져오라는 그러한 비밀 거래를 했던 것이죠. 사실 이건 좀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체험이 있던 이 이삭이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마도 알았을 텐데 알고도 에서만 복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의미고, 만약에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37세 정도로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는데요, 요때 이에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혼미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도 될 만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속이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아빠가 지금 이제 뒤에서 딴짓한다. 내가 음식을 만들 테니까 너는 이차 해라. 어떤 학자들은 이 리브가가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을 택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진다고 자주요. 리브가도 지금 이제 남편을 속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주저하니까 이거 곤란한 좀 위험한데요 하고 주저하니까 엄마 뭐래요?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내 뜻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아빠는 아내랑 둘째는 모르게 큰아들한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속여서 재산을 자기가 사는 둘째에게 주겠다고 하고 둘째 아들은 거기다 작당해서 형으로 변장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러 가면 여러분 이 집안을 우리가 행복한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집안 분위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라 하는 그 엄마 말을 들어서 했던 그냥 나약한 소심한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수동적으로 범죄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동의한 겁니다. 엄마가 야곱에게 야 내가 요리 만들 테니까 네가 사냥해서 받은 것처럼 하고 네가 형인 것처럼 그렇게 아빠를 속여서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와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형은 털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려다가 걸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의 걱정의 그 내용이 뭡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secure하다면, safe하다면 이것이 리스크가 적다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야곱 스스로가 인정했던 이 위험성이 높은 이 사기 행각에 자기가 동의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보고 수동적으로 죄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기질이 그런 거예요.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불법 괜찮아. 아버지 속이는 것도 괜찮아. 조금 위험이 있어도 괜찮아. 얼마나 이 사람이 목적지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목사로서 내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다면, 내가 이 밴쿠버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민자로서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가 있다면 죄 지어도 돼. 지난 주간에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대요. 부모님이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지 유출해서 애들 성적 올렸다면서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마인드셋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돈 벌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 다시금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면 그 순간만 속여도 축복만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리브가나 야곱의 계획은 며칠 가지 못해서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형 에서가 알았어. 아버지만 죽으면 너도 죽었어. 쌍조상 내가 치료해 주겠어. 형제지간에 칼부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27장을 보면 리브가가 며칠만 가 있으면 돼. 형이 지금 성질났지만 며칠 지나면 화 풀리면 괜찮을 테니까 잠시 여행 가는 셈 치고, 우리 홍 목사님 가정 지난주에 휴가 다녀오셨는데 잠시 캠핑 가는 셈 치고 며칠만 떠나 있어.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지. 리브가의 이 제안은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싸움은 피해야죠. 사람 살리고 가야죠. 그런데 그녀가 생각했던 며칠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적어도 20년 떠돌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야곱의 엄마가 죽는 걸 못 봐요. 그거 떠나 있는 동안에 리브가가 죽었잖아요. 다시금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지금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보장 못하는 겁니다.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잡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들판에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돌 하나 받쳐놓고 그냥 머리 받치고 자는 겁니다.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뭡니까? 한 사다리가 땅에 박혔는데 끝이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고 있고요.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게 뭡니까?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기쳤잖아요. 아버지 속이 형 속이는 사기꾼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기에 너 이 나쁜 놈의 자식아 가서 형한테 빌어라 한 게 아니고 축복하셨습니다. 13절 보면요. 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시오.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편만할 것이니 네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사방팔방으로 너의 지경이 너의 비즈니스의 바운더리가 테리토리가 넓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지키며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 가지의 축복을 하고 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은혜죠. 다시 말씀드려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줄 일이 안 빠지니까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니까 내가 뭐 선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 준다 하시는 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꿈에서 깬 야곱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몰랐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었다. 자, 야곱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25장의 출생 이후에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집안 분위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장면은 처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감동적이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베델만 계셨습니까? 이때 야곱이 적어도 40세 이상, 한 60세 됐을 거로 보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고 보는데, 야곱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과 같이 안 계셨습니까? 제가 25장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작하면서.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벌한 집안 분위기 내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형의 약점을 잡아서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따블에 받아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요. 마치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낸 다음에 바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을 때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평가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성공, 축복, 장자권. 장자가 받는 축복은 사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죠.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해서 애한테 복이 갑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잘 되기를 바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제가 쟤한테 무슨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한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에게 부어주기를 간구하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야곱이 평생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인식 못하고 살았다니까요. 죄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인식 못했다니까요. 죄 짓다가 발각되어서 벌 받는 걸 두려워했지, 내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발을 금하셔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야곱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은혜의 현장이지만, 사실은 그 은혜의 현장은 베델로 국한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그것이 베델만이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일상삶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여기 살잖아요. 이민자로서 남의 나라에서 어쨌든 눈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두렵습니다. 당장에 다음달 들어오는 렌트비가 두렵기도 하고, 아이들 커가는데 애들 먹일 거 신경 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리에 끼어진 것들, 학생들 대학 진학해야 되는 것들, 직장 가는 것들, 어느 것 하나 망하는 건 없잖아요.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공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까 염려하며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가는데, 혹시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고 그것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자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루는데 원래 22절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 다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하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겠으면 제 성전을 짓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운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또 사기쳤습니다. 미신적인 방법 합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같이 온 여러분의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사인을 주실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사인을 들을 때마다 두려고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늘의 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 함께 하시며 하늘에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성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